196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러 어느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집회가 끝나고 저녁 때 들어가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감동이 떠오르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텔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릴린 먼로가 떠올랐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 여인의 마릴린 먼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사람 마릴린 먼로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할 때 먼저 비서하고 연결이 됐죠. 비서하고 연결됐는데, 내가 지금 마릴린 먼로와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전화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먼로 양은 침실에 들어서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통화를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약해도 2주 정도 걸린다. 2주 후에나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통화를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발 좀 연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서는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려놓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마릴린 먼로가 싸늘한 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가 당시에 최고의 배우였고 또 미모와 또 건강을 지닐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만은 그에게 남못할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즉 잠을 자지를 못해서 항상 잠자는 때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데, 그날 마침 또 다량의 수면제를 먹게 되어져서 그냥 마지막이 되어진 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가 쓴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건강도 하고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모도 가졌고 또 미모를 통해서 많은 돈도 가졌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팬레터를 받아서 사랑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분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녀에 대한 기억은 아마 앞으로 계속될 거고, 특히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분들은 대단했어, 정말 대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일까? 돈도 사랑도 인기도 정말 젊음도 갖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을 누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사랑하고 권고하는 것 같아도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우리는 인기 한 번만 얻었으면, 재물만 좀 한 번 얻었으면, 또 사랑만 좀 한 번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자요. 근데 이 여인은 다 가진 것 같았어도 이유 없이 불행하는, 왜 불행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뭐해, 권세가 있으면 뭐해, 인기가 있으면 뭐해, 사랑이 있으면 뭐해, 미모가 있으면 뭐해, 많은 사람의 어떤 그것이 있어도 뭐해. 그 마음속을 이유 없이 불행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날 목사님이 주신 전화를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더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저 사람은 든든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그의 마음은 휑하니 뚫려져 있을 거예요. 가슴은 왠지 싸늘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아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심정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 건강이 잃었으면 어때? 인기가 잃었으면 어때? 괴로운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지혜를 다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날마다 7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라고 작정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날마다 7장의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7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1년이면 2,550명 정도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왜? 서 있는 사람은 금방 어디로 갈 사람들이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나는 거야.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전도지 하나도 없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딱 전해주면 그분들은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알고 또 내가 만나고 내가 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정하면서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또 이 친구는 이 자손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름을 적어놓고 성경책에 꽂아놓으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돈도 줄 수 없고 인기도 줄 수 없고 건강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전할 수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 큰 전도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한국초대교회 김육두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하루는 그런 그가 술에 거나히 취해서 동네 깡패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주먹 쓰고 술 먹고 큰 소리 지르고 사람 좁혀면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죠. 지금처럼 119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112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 그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다리로 때려 부수며 돌아다녀도 아무 말 못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김육두 목사님 깡패로도 그랬던 거예요. 술 먹고 휘청휘청 걸어가는데 다리를 지나게 되어지네. 다리 밑에서 한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 게 보이는 거야. 빨래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이야 무슨 얇은 대야라든가 무슨 플라스틱 대야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함지박이 아니라 남자의 도구로 된 거기다가 빨래감을 가져서 빨고 있는 거야. 그 다리 위에서 보니까 저걸 깨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돌을 들어가서 냈다가 도구 위에다가 던지는 거야. 그러면 독이 어떻게 되겠어요? 쨍그랑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빨래하던 여인이 어머나 어떻게 저도 누구야 막 하면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딱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쳐다보더니 독이 박살났는데도 불구하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서 욕하지도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떨어진 그 빨랫감을 이렇게 대충 헹가지고 쭉 짜가지고 그냥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내가 좀 심술을 부리면 반응이 와야 더 재밌을 텐데 가만히 가버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인데 저리고 가나 쫓아갔더니 집에 도착하는 여인이 보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 있을 때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가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집에 오냐? 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다가 넘어져서 독을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해갖고 들고 올 수밖에 없었네요. 아, 그래?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예, 다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쫓아오던 그 김익주 목사님이 아니 며느리가 가서 독을 깨쳐면 이 여자가 만약 깨쳤니 어쩌니 며느리가 깼니 뭐 살림을 부수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치지 않았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주여. 야, 이 집안은 참 특이하다. 신기하다.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두 고부가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쫓아가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 깡패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강권적으로 공격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 못해요, 안 해요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니 무지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제공된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전도자로 탁월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는 이야기죠.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고 또한 세계 기독교의 초석에 되어졌던 위대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리하고 화려한 복음의 전도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임이다. 3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회개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또 하늘에 올라가는 꿈도 하나님의 나라도 삼층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도 보았던 영적으로 말하면 풍성한 재료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복음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명을 받는 자는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할 뿐이지 자기 자랑의 모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자랑을 하는 분은 참 어리석거나 미숙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이 정말 끝까지 충성하면 그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주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전환해 주시고 세워주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민족 백성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좋은 소식을 전한다. 즉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의 교우 명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거죠. 물론 요즘은 지혜롭게 좀 변화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행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상을 받게 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다라고. 내가 사람한테 자랑해서 사람한테 등장을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상,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받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못 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노벨상 받은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는 종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신분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가말리아의 생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의 집안은 학식과 재물을 고루 갖춘 아주 상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울 밑에서는 다 꼼짝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그 권세를 가졌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붙잡을 수 있었고 심지어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받았던 엄청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로마의 종과 같은 로마 시민들의 종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동등한 1등 시민으로서 최고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인. 근데 자유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난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 종이 되어졌다. 저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권세 있는 자지만 나는 학식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언제 전도한다고 밤 내놓으라 그랬어요?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때로는 몰래도 받고 오해도 받고 쫓김도 입었어라고 하지만 그는 항상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옮기고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 종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영혼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우리가 지난번 제자들의 모습처럼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더 낚고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이 된 모습 속에서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희생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주인한테 충성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은 스스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자, 이 바울 시대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즉, 두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그냥 유대인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냥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인이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변했던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 교회를 다니는, 즉 바울 복음을 믿는 유대인 이방인이 있고 또 아예 믿지 않는, 그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관심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회당에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반드시 전했습니다. 이것은 왜요? 나는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은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 온 백성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의 최고의 관심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명절에 같이 와서 밥을 먹는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 내 혈육 골육 친척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인 거예요. 가장 큰 상처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울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같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다라고, 유대인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두 번째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한다. 즉 같은 기독교인 가운데 들어왔지만 율법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당연히 유대인이지,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따르라고 하는 것,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같은 그 아들에게는 그래, 할례를 행하라,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속한 자이면서도 기독교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유대교를 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진 거고 위대한 신학자로서 13권의 복음, 이 성신학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받는다.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 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세웠던, 전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도 안 통하고 문화와 정서도 다른 곳곳에서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을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분 뜨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전파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1년을 만나던 사람이 2년을 만나던 사람,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율법 없는 자처럼 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외국인,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아니 헬라인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의 그 생활 관습을 잘 몰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의 관습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면 그거군요. 따르는 거야.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디모데는 유대인 대우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라났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라고 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에 관한 할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음 생활 잘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교회 안에서 신앙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것 같아도 신령마다 신앙의 강약이 좀 달라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험 드는 분이 생겨요. 어떤 분은 무슨 소리를 해서 시험 들지 않는 분이 생겨요. 또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도 생길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 교회 내에서 가장 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약한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먹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고민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나오는 고기라든가 과일이든가 이것이 다 어디서 주로 유통이 돼요? 제단에서, 이방 신상에서 전했던 것이 유통되면서 나와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 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잘 먹어요. 신경 쓰지 않고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방 제단에 세웠던 거를 어떻게 내가 먹어. 그러면서 그거를 먹는 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래도 돼? 마치 그 음식에 뭐가 묻어있는 듯이. 우리 식으로 하면 제상에 올라갔던 음식에 뭐가 있어서 깨름직하다 부정탄다라고 하는 생각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 괜찮아 이렇게 욱박을 지른다고 그 사람이 용납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롭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부족한 자가 있으면 부족하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하게, 고집센 자가 있으면 고집센 자에게 자기를 낮추고 시장을 하는. 바울의 학식이나 논리나 언변이라고 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지 행동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복음 전하는 자가 눈높이를 낮춰야지 당신 눈높이가 왜 낮아? 빨리 올라와라고 아무리 애써도 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골육 친척 자매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도
올해도 정말 저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안 믿어? 왜 너는 믿지 않아? 윽박질리는 그런 동보다도 바울과 같은 지혜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원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선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혼을 살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막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닫혀 있으면 열 방법을 찾고, 가로막고 있으면 밑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고 행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어쨌든 간에 주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만 듣고 감싸고 비밀을처럼 그냥 파묻고 전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닫혀있는 자들에게 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변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또 설날에 만나서 뭐 큰 재물도 줄 수도 없고 뭐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지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만은 흘러가게 해달라고, 복음만은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바뀌고 그의 영혼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천국이 되어지고 온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고 온 세계가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